모든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 인생이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올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은혜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1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우리가 건강했던 것,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184장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기뻐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인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 나의 믿음이 3절입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
선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며 하나님의 보좌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405장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누려왔던 모든 건강과 복과 재물과 명예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는 조건 속에서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말씀이, 주의 성령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며 작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첫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새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7장, 새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조동원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빛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성전에 올라와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지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나라와 민족과 전도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고 평화가 지속되게 하시고 평화적 남북 통일을 통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평화적 시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가증한 죄악이 이 땅에서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팬데믹의 재난을 통하여 교훈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경종의 목소리를 청종하게 하시어 옳지 못한 길과 행위를 고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대선에서 공정한 투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를 이 나라의 리더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 약소 국가를 위협하는 강대국들의 폭거를 징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와 협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육자분들께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영성과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 사명을 잘 감당하시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성경적 가치관을 갖도록 하시고 어린이집도 잘 운영되게 하시어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또한 교회의 각 사역부가 성령의 능력으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우소서. 환우분들에게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욥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허락하신 시련과 아픔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를 창조하신 주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저희도 하나님 손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도록 빚어주시고 참된 제자가 되게 하소서. 또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질병과 전쟁으로 인한 혼돈과 거짓으로 만연된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과 낙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주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예배 소식입니다. 3월 2일 수요일부터 4월 16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금요 철야 예배가 오후 9시 본당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일 기준에서 금요일 기준으로 변경하여 진행되는 관계로 이번 주는 목자, 부목자, 교회 학교 교사가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방역 수칙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 상관없이 예배 참석은 299명의 성도님들이 참석 가능하며 출입자 명부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담당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까지 본당 뒷좌석에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담당자는 이원자 권사님, 황영의 집사님, 강효순 권사님이십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목장 연합 예배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이곳 본당에서 드려지며 온라인 모임 미참여자 전원입니다. 영상으로 목장 모임을 하는 목장과 현재 모임 중인 목장은 간증과 기도 제목을 꼭 나눈 후 중보기도 해주시고 무공간, 공감, 경청, 격려의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나눔에 집중하시고 정치적 발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예배 시간 서울시 7대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축복대 신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정길 권사님 부근 되시는 김재근 안수 집사님께서 소천하여 지난주 중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유족분들에게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남성 성도 중 토요일 오전에 청소를 함께 하실 분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2일 토요일 교회 청소는 백향목 믿음 목장입니다. 중보기도 알림입니다. 양형순 성도님 가정과 유상원 김민정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과 한우들을 위해서 2022년 교회 운영과 목장 활성화와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신년 축복대 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7 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병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박병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다시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전에 올라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 금주에는 우리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고 김재근 집사님의 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임정길 권사님을 비롯한 유족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또 믿음으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금주 양영순 성도님 또 유상원 김민정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의 열매가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대표 기도로 섬긴 조동원 안수립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독교사로서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또 많은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또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열매가 풍성한 보람된 은혜도 있게 하옵소서. 자녀도 믿음 안에 잘 되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다시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동물 마을에 사자와 멧돼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물을 마시기에 옹달샘에 왔다가 둘이서 맞닥뜨리게 되죠. 돼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내가 먼저 왔으니 물은 내가 먼저 마시우. 멧돼지의 말에 사자가 발끈합니다. 야, 이 고얀 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네가 나보다 한 발자국 먼저 왔다고 네가 먼저 물을 마셔? 어림도 없는 소리. 그리고 둘이 티격태격 하다가 이제는 싸움이 붙었습니다. 한참을 싸우다가 잠깐 숨을 돌리면서 언덕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저 큰 바위 위에 큰 독수리 한 마리가 쾌재를 부르면서 둘 중에 한 마리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어요. 그러자 사자가 이보게, 자네와 이렇게 싸우다가 둘 다 독수리 밥이 되겠네. 자네가 먼저 물을 마시게나. 사자가 먼저 양보했어. 그러니까 돼지가 아닙니다 형님, 형님이 먼저 물을 마시세요. 그리고 서로 사이좋게 물을 잘 마시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독수리가 헛물만 켜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독수리가 먹을 걸 찾아다니며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그 예전에 우물가를 지나다 보니까 10년 전에 그 멧돼지와 사자가 서로 또 물을 먼저 마시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옳지, 10년 전에 저놈들이 나를 보고 싸움을 멈췄지. 이제는 내가 몸을 숨겨야지 하면서 바위 위에 살짝 몸을 숨겼어요. 그것도 모르고
사자와 멧돼지가 계속 피투성이 싸움을 벌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멧돼지가 죽었습니다. 사자도 치명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숨을 헐떡거리고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 있어요. 그러자 독수리가 내려와서 다 죽어가는 사자를 쪼아서 먼저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실컷 배부르게 뜯어먹고 이미 죽은 멧돼지를 바위 뒤에 숨겨두고 몇 날 며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멧돼지처럼 미련한 게 인간이고요, 사자처럼 어리석은 게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엊그제 얻은 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저께 커다란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왔는데 오늘은 빈 껍데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사자나 멧돼지처럼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전 430년경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훌륭한 인물이 나타나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제일 먼저 양문을 수축해요. 여러분, 양문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한마디로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백성의 관계를 먼저 세워야 되겠다, 이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문을 먼저 수축했어요. 여러분, 성벽을 완성한 다음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할 일을 기억하시죠? 성전에 봉사할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세우는 일을 먼저 했다 이거예요. 무엇보다도 그것이 급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이 때로는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성벽이 건재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모든 것이 건재하더라도 내 삶의 예배의 성벽이 무너져 내려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 온 백성들이 모여 제사장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부흥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대역사를 마친 느헤미야는요,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봉헌식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떠나 당시 페르시아의 수상궁,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돌아가죠. 자, 그리고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너무너무 평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상치 않은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들이 그 평화 속에서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세속적 가치관들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맹세한 11조의 헌신을 게을리합니다. 이방인들과 다시 결혼을 함으로 가정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신앙은 껍데기만 남게 되었어요. 그 옛날 본국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3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달려와서 성을 재건했던 느헤미야는 이제는 백성들의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 그들의 생각과 정신과 그 하나님 중심의 성경적 가치관들이 무너져 내릴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이스라엘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제2의 신앙개혁의 바람을 일으키는 사건이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13장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으로 유다 공동체 회복을 위한 느헤미야의 개혁의 노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점은요, 여기서도 이 개혁의 시작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서 백성들에게 들려준 일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첩경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제가 지난 연말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코로나로 무너진 예배의 성벽, 영적인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올해 2022년의 표어는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다시 예배의 성벽, 무너진 성벽을 쌓자 이거죠. 이 백성들의 마음에 희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주셔서 무너진 이 땅을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이 느헤미야서를 묵상해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결론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진정한 건축은 신앙 건축이라는 거예요. 참된 성벽의 수축은 영성의 수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화로운 삶 속에 느헤미야가 떠나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 후 평화로운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타락하기 시작해요. 변질되기 시작해요. 부패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성벽 재건보다 백성들의 정신과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결론은 백성들의 그 정신을 바로 세우는 사건으로 이제는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변질될 수 있어요.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부패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정신이고 영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말씀으로예요. 행여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뜨겁고 열정적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차가운 가슴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불덩이 기독군으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숫덩이만 남아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토록 순결했던 믿음이 지금은 때가 묻고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신 분은 안 계신지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는 분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아니 계시냐 말이죠. 여러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참 묘한 것이 인간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전에 찾아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신령한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지 아니하면 신앙은요, 의식만 남게 돼요. 의식만. 감사와 찬송은 사라져버리고 불평과 원망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정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달려왔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가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목도하죠. 성전 중심에 백성들이 가져오는 11조와 성물들을 보관하는 거룩한 한 장소가 있었어요. 이 장소를 깨끗하게 갖고 놓았더니 세상에 거기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사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개인 집으로, 자기 개인의 물건들을, 세간들을 다 갖다 놓고 창고처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도비아가 누굽니까?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3절 4절 5절 시작.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라. 세상에, 여러분, 도비아가 누구예요? 도비아, 느헤미야서 1장부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끈질기게 방해했던 인물이에요. 산발랏과 도비아,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그들은 계속해서 조롱했어요. 비난했어요. 협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었어요. 그들 때문에요, 잠도 못 자고 군복 입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했어요.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여러분 13장 여기 도비아는요, 배역상 개혁과 부흥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마귀가 세상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딱 들어와서 아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사장, 대제사장 엘리야삽과 내통을 해가지고요. 야, 자녀들끼리 정략 결혼을 시키고 이 마귀 같은 도비아를 성전 중심 자리에 딱 앉혀놓은 겁니다. 그러니 11조 곡간이 텅텅 빌 수밖에요. 예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백성들의 영성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도비아는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었어요. 유다 사람도 아니에요. 암몬 사람이에요. 여러분, 암몬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2절. 자, 시작.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지금 2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할 때 발락이라는 왕이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저주하게 못하게 하니까 이제는 머리를 써가지고 암몬의 예쁜 여자들을 이용해서 광야에 정착하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요. 그리고 간음하게 하고 혼음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 죄성을 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죄악된 요소를 지니고 있는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압과 암몬 족속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절대로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들어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느헤미야가 10년 만에 와서 보니까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미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이요, 이스라엘 말을 못해요. 엄마 나라의 말은 좀 알아듣는데 세상에 자기 이스라엘의 말을 못 들으니까, 말을 못하니까 성경을 배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방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야,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없다는 걸 느헤미야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적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 사물을 보는 각도와 이해하는 감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세속적인 가치관, 세계관의 영향을 받는 자리에 있고 그런 사람과 사귀고 있다면 거기서 나를 분리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신앙의 사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결코 살아갈 수 없어요. 뿐만 아니에요, 공동체의 축복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매일 성적이고 폭력적 영화를 보는데 어떻게 자매와 형제를 순수하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혼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방 여인들과. 쉽지 않아요. 굉장한 아픔이에요. 아픔. 그렇지만 일단 분리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무엇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한 분리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한 분리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제자들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한편에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을 절대적으로 비우셨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기도의 영성을 쌓으셨어요. 분리의 시간, 세상으로부터 분리, 제자들로부터 분리. 거기서 끝나셨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힘을 얻고 내려오셔서 전도하고 가르치시고 치유의 역사를 이어가죠.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과 병자들과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다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세상과 자신을 분리시켰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 공동 속에서 제자들과 교제하며 탈진돼 자신의 삶을 추스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도비아의 이 세간을 그 방 밖으로 그냥 다 내던져 버렸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내던지고 정결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장애물이 되면 다 내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 방 안에 있는 것은요, 다 값비싼 물건들이에요. 경제적으로 보면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장애물이 되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싹 다 버렸어요. 싹 다 버렸어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산발랏과 관련된 거예요. 율법은요, 모든 대제사장들에게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와 결혼해라. 이게 율법이에요. 레위기 21장 14절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아삽의 손자 요나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야, 세상에. 도비아와 산발랏이 누굽니까? 느헤미야는 그를 쫓아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본문 29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그들을 기억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잊지 마시고 그들을 벌 주시기를 요청한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유다 백성의 최대의 적이고 원수였던 두 이방인과 내통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심장부까지 끌어들이는 엄청난 제약을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이 행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면 백성들은 엘리야십보다 더욱 심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성전의 중심에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넘쳐야 될 성전 안에 악한 마귀가 아예 살림을 차리고 앉아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꿈틀거려야 될 내 가슴 속에, 기도가 넘쳐야 될 내 입술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될 내 영혼 속에 세상의 썩은 가치관들이 내 영혼을 갉아먹는 악한 마귀가 주리를 틀고 앉아 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문제는요,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자주 우리 곁에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도비아는 세속적 가치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세속적 가치관들이 판을 치고 있다면 그것이 도비아예요. 도비아. 우리 속에 있는 도비아. 내 방 안에 여러분은 무엇을 채우고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부흥되고자 하는 그 몸부림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도비아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도 각성하지 아니하면, 나도 날마다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어느 땐가 내가 도비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무서운 가능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있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부흥이 되는 거예요. 11조 곳간에 도비아가 둥지를 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을 세워야 할 그 손으로 안방에 앉아 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벽돌을 쌓아야 할 그 손으로 한 장씩 한 장씩 벽돌을 빼먹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썩어져 가던 자리에서 벗어나 새로워질 수 있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순수했던 그 처음 신앙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10장, 느헤미야 10장으로 돌아가 보면 성을 수축하고 커다란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백성의 대표들을 불러요. 제사장 대표 23명, 레위 지파 대표 17명, 12지파의 대표 백성 이 44명, 총 84명이 하나님 앞에 언약대로 살겠다 맹세하고 그리고 일일이 도장을 다 찍었어요. 그 세 가지 맹세가 첫째,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않겠다,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겠다예요. 그리고 둘째,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 그리고 세 번째, 11조를 잘 드림으로 구별된 물질 관리를 하겠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과의 이 맹세, 도장까지 찍은 이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녀들이 이방인과 결혼시켜 아예 모국어를 잃어버렸어요. 안식일을 함부로 범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너무나도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사니까 당연한 듯 11조를 저마다 도적질해서 11조 곳간이 텅텅 비었어요. 그러니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뭘 먹고 살아요? 제사장들과 성전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농사지으러 시골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끗이 파괴하고서도 저들은 한결같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한 사람들이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하면서 수축한 백성들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을걸.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커다란 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자신들의 영적 상태는 생각하지 않고 과거에 자신들이 헌신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감격이 사라져도 불구하고 내 발에 충성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찾아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할 때마다 뜨겁게 흘러내리던 눈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우기에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헛된 꿈을 꾸고 살아가더란 말이죠. 그래서요, 느헤미야는 다시 이 세 가지의 맹세를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맹세했던 순서와는 반대로 제일 먼저 거룩한 물질 관리. 첫 번째 회복은 뭐냐? 구별된 사람을 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도망가 농사짓고 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요. 그리고 무너진 제사를 회복시켜요. 여러분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레위 사람들의 받은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성전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이 떨어지면 교회 사랑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증거가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레위 사람들은 자신의 일터로 돌아갔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11조를 드리고 성전세를 드리고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헌물하겠습니다 맹세했어요. 그러나 상황이 변하고 시간이 흐르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퇴보한다는 것은 헌금으로 알 수 있어요. 헌금함에 돈을 넣으면서 아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가 싫고 사람이 싫어서 그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교회와 사람이 싫다면 이미 자신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와 사람에게 옮겨졌다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음이 바뀐 거예요. 성경은요,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염된 물일수록 깨끗한 물을 더 많이 흘러내보내야 돼요. 그렇죠? 부패한 교회일수록 예배를 위해, 복음을 위해 더 많은 헌신과 헌금이 사용되어야 돼요. 더 깨끗한 순종과 더 많은 사랑이 교회로 흘러 들어올 때 교회는요, 지저분한 것들이 씻겨서 흘러가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룩한 물질 관리, 구별된 사람을 다시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게 했어요. 여러분, 무너진 이스라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안식일 신앙을 회복시켜요. 이것은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취해요. 느헤미야는요, 안식일 날 여전히 포도주 만들기 위해 포도 담은 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해서 포도주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파는 것을 보고 엄히 경고해요. 이게 15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자, 15절 시작.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만약 한 번만 더 그러면 징계하겠다, 법대로 처벌하겠다 경고한 거예요. 또 이방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 살면서 물고기와 각종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파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책망하였으며 그 책망의 내용이 16절에서 18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 아름답고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지고 백성이 이방 땅에 끌려가 고난과 치욕적인 그 재앙을 당한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조상들이 행했던 그 죄를 또 범하고 있느냐? 이 어리석은 것들아, 그 얘기예요. 아까 그 돼지와 사자처럼 과거의 고난을 통해서 얻었던 지혜를 또 멍청하게 반복하고 있다 이 말이죠. 느헤미야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어두워갈 때요, 성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아라 그랬어요. 어떤 물건도 사고 파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일 신앙은요, 예배 신앙의 회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전에 찾아올 때마다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 주일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면 껍데기만 남아요. 여러분,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돈으로부터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부터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느니라. 믿습니까? 세상의 거짓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이 자리에서 오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이 자리에서 얻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힘을 얻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주일은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얻는 시간이에요.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거는 내 말씀이야 하면서 그거 말씀 부둥켜 잡고 악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힘, 그 힘을 얻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주일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얻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윗이요,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가 더 복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은 이름 그대로 주의 날이에요. 주일, 주님의 날.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받은 은혜로 교회 나오지 않는 성도들 신방 다니고요, 전도하고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가르치는 봉사, 설거지하는 봉사, 성도들을 섬기는 봉사, 이 주의 일을 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딸랑 예배만 드리고 가는 날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자에게 엄청난 축복이 주어지는데,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하여 너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릴 것이다. 너의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를 것이다.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여러분,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사롭게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오락을 행하지 않고 거룩하게 지킬 때, 첫째,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얻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 축복,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높은 위치에 올려주겠다 그랬어요. 세 번째 축복,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그랬어요. 야곱의 업은 한마디로 부자가 되는, 거부가 되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만 달랑 갖고 집을 떠난 야곱이 20년 후에 거부가 되어 들어오잖아요. 야곱의 업으로 하나님이 20년 동안 야곱을 길러서 부자가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길러주겠다 이 말이에요. 주일 하루만 반듯하게 잘 지켜도 물질의 축복을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두환 대통령 시절 어느 주일날이었어요. 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해서 11시에 시장에 브리핑을 받겠다고 통보가 왔어요. 훌륭한 장로님의 아들이었던 시장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1부 예배도 있고 2부 예배도 있고, 그런데 내 평생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은 주일 3부 11시 예배인데 대통령 때문에 예배 시간을 바꾸면 되겠는가? 만왕의 왕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을 바꾸면 되겠는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배 시간을 바꾸기보다는 차라리 시장 자리를 내놓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수행원들이 강주시청에서 기다리는데도 그분은 교회로 갑니다. 11시 3부 예배를 드리고 2시간 후에 시청으로 갔습니다. 대통령 표정이 좋지 않아요. 수행원들은 아예 불그락불그락 얼굴이 눈총을 주며 쏘아대요. 그러자 그 시장은 대통령 앞에 섰습니다. 각하,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다리게 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한 시간이 주일 11시라서 고민했습니다. 국가의 원수는 각하이시지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11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요, 내가 전국을 다 다니면서 이렇게 감동을 받기는 처음이요. 그리고 당신의 믿음의 절개를 보고 내가 감동받았수다 하면서 시장을 안아주었대요. 오히려 따뜻하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남다르게 존귀한 날로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세워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느헤미야의 개혁은요,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했어요. 가정의 회복이었어요.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쇠약했던 사람들 가운데 가정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의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방 족속과의 혼인을 금해야 된다, 이 원칙은 단호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와 결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결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낳은 유다 백성의 자녀들이 이방 말을 절반쯤 알아들으면서 유대인들의 말 히브리어는 전혀 못 알아듣는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분노했어요. 그게 느헤미야 13장 23절 24절이에요.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들으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이 무너져서 결국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순수성과 하나님을 선택받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백성을 책망하고 저주했어요. 그리고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13장 25절에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그랬어요. 다시 맹세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1000명의 이스라엘의 이방인 여인들의 후궁을 뒀죠. 그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하게 죄를 범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솔로몬이 여러분 망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그 이방 여인들이 다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잖아요. 다시 범하지 말아야 될 큰 죄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또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고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잘못 결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결혼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믿지 않은 자들과는 멍해를 갖지 말라고 하랬어요. 멍해. 단순히 두 남녀의 육체적 결함이 아니에요. 정신과 정신의 만남이고 신앙과 신앙의 결합이에요. 바른 가치관과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의 결합이에요. 중요한 것은 조건도 돈도 학벌도 아니에요. 믿음이고 영성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의 결혼에는 부모가 당당히 관여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살 것인데 왜 부모가 간섭합니까? 그런 태도는 불효자식이나 하는 얘기입니다. 왜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듣는지 아세요? 아이들은요, 영성과 정신과 신앙과 사랑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미 세속화된 부모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돈이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집안 배경이 어떻고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자식들에게 먹혀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결혼 잘못돼서 망한 사람, 망한 가문, 망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서가 그랬고 아합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어요.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요, 삶의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기준을 놓쳐서는 안 돼요. 기준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삶이 깨어졌다면 기준을 재정립해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삶의 기준이 없으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그 조카 롯은 상황을 따라갔어요. 기준 없이 살았어요. 그는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았어요. 언뜻 생각해 보면 롯은 현실적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삶의 기준이 없었어요. 반면 아브라함은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 같아요. 꽉 막힌 사람으로 보여요. 겉모습만 보면 롯이 잘 사는 듯하고 아브라함은 부족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습에 속아서는 안 돼요.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은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요, 잔재주가 많아서 여기저기서 잘 벌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치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현실 감각보다 말씀의 감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 감각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의 감각이 있으면 현실 감각은 떨어질지 몰라도 믿음은 강해지는 거예요. 현실에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요. 우리의 인생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 결론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이 나요. 틀림없어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길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해요. 샛길이 있다, 지름길이 있다. 그러나 그 길은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와 연결되어 있어요. 틀림없어요. 그 안에 도비아가 있고 산발랏이 있어요. 오늘날 세속 정신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 있어요. 세속주의는 진리를 모호하게 만들어요. 기준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속주의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딱 들어와서 여러분, 그 안에 앉아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지혜와 보석이 바로 말씀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느헤미야서의 결론은요, 우리의 삶의 성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성벽, 경제적 성벽, 물질의 성벽, 학벌의 성벽,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신앙의 성벽,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늘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끊임없이.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죠.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오늘 마지막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무너진 것들 하나님, 다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던지 하나님과의 장애물이라면 밖으로 다 버려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도비아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주님, 내 속에 있는 도비아는 무엇입니까? 주여, 주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가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성수하고 있는지, 주일을 존귀한 날로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고 있는지, 아버지, 주여, 내 가정이 거룩한 가정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이 신앙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되어진 신앙의 성벽이 10년 만에 다시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지켜야 될 가정의 거룩함을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주여,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 무너진 성벽을 보고도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실 거야, 이 착각 속에서 하나님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 개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9장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이제 시작되었고 우리가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되돌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결케 되어지는 복된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삶을 가슴을 찢으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11조 또 감사 구제 선교 각종 예물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늘의 곳간에 채워 주셔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나 이 고난이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가 참 심각하지요. 20만 명이 넘는다는 건 일주일에 한 27에 14, 140만 명이죠. 그렇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 국민의 10명 중에 1명은 코로나 환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제가 부탁드리지만 한 달 동안은 소모임도 절제해 주세요. 그래서 교우들끼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도 좀 절제해 주시고, 반드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교제를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몸이 아픈 분들은 환처에 손을 올리시고 삶의 어려운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환처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한이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여,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환처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지금 이 시간 나음을 입을지어다. 그 어떤 불치병도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삶의 어려운 고난과 문제가 해결받을지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어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능력 주심의 은혜가 예배를 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군에 가 있거나 유학 중에 있거나 회의 근무 중에 있는 성도 위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